우리가 오늘도 잠언을 읽었는데요. 이 잠언의 많은 부분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20절 말씀도 내 아들아 부르면서 시작하죠. 자, 아버지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은 뭘까요? 표현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의의 말씀, 하나님 지혜의 말씀,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지혜이니까 22절 말씀처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또 그게 육체에도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이제 읽어볼까요?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도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자, 지킨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 그것을 꺼내서 가져가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런 말인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꺼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쏙 빼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장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자, 여러분에게 마음이 뭔지 설명하시오 혹은 쓰시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뭘까? 나름의 설명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일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의 중심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내 인격의 중심이 내 마음이에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내가 뭔가를 행하는 그 의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움직여요. 내 마음에 없는 행동, 태도,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들고 나는 게 아주 수만 가지가 있죠.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마음이라고 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에이 짜증나, 오늘 예배 안 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내 안에 들어온 마음이고 그 마음이 말로도 표출이 됐어요. 그랬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자, 안 가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었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에요? 스친 마음이고 순간 짧은 마음이에요. 주된 마음이 아니에요. 더 크게 작용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무섭다든지 배우자의 눈치가 살펴진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더 커서 예배당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수만의 생각이 오고 가지만 그 모든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중심되는 생각, 중심되는 마음이 나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마음에 오가는 수없이 많은 생각 중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뭔가를 선택해요. 마음 중심이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 사람의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쓰는 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써본 말이 있어요.
뭐 표현을 했든 안 했든 이 마음에 대해서 갖는 생각, 내 마음인데 어때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내 마음인데, 분명 내 것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내 마음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자,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사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뭐 두 개라는 말이 아니라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중심이 된 마음이 있고 변두리 마음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마음을 크게 나누면 중심이 되는 마음이 있고 변두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중심이 된 마음이에요. 중심을 차지하는 마음이 나란 사람을 움직이고요.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만 가지 그 변두리 마음들도 있어요. 그 변두리 마음들은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또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변두리 마음이면 나를 움직이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아주 작거나 약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주로 뭘 가지고 살아요? 휴대폰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마음을 먹었어요. 휴대폰 안 하고 책 읽어야지. 그 마음을 분명히 먹었어요. 그 마음이 분명히 내 안에서 들었던 생각이고 내가 먹은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새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거나 유튜브 뒤적이고 있어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나 휴대폰 안 하고 책 읽어야지, 아니면 뭐 해야지 했는데 어느새 휴대폰 펴가지고 유튜브 뒤적거리고 있거나 또 아니면 좋아하는 게임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무엇이 내 손가락과 내 시선을 움직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안 하고 싶은 것보다 더 크게 하고 싶은 내 마음 중심, 그게 더 컸던 거예요. 그게 나를 움직인 겁니다. 내 손을, 내 시선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내 인격적인 결정이 아니었는데 지가 손을 움직여요? 그럼 그 사람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눈과 내 손가락, 내 모든 행동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이 끄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더 크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이 더 큰 게 아니라 내 안에 더 굳게 다져진 마음이 나를 끌고 가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내 중심이고 내 선택이고 내 결정입니다. 내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난 내가 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봤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말로 나타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지, 저 사람 마음은 안 그래, 저 속에는 더 좋은 마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천사같이 헤아려서 보지 않잖아요.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난 내 모습이 바로 나고 그게 내 자신이고 내 인격입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난 자기 인격, 자기 중심을 자기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고, 그럴 마음이 정말 아니었다고 핑계를 대죠. 인정합니다. 그럴 마음이 아니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더 큰 중심,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와 행동, 말로 나타났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선택이고 내 마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한 번 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고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그 변두리 마음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을 무엇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아버지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의의 말씀, 진리의 교훈, 지혜의 교훈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수백의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의와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은 주로 무엇에 따라 움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기뻐함과 신뢰하는 마음, 감사로 채워지고 그것을 따라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 또 섬김의 마음이 나를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또 짜증과 미움, 분노의 마음이 나를 막 움직여버렸어요. 혹시는 또 서글프고 우울한 마음이 나를 막 끌고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어리석은 욕심이나 허영에 끌리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의와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 인격,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 또 그렇지 못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마음을 지키기 위한 씨름 그랬는데,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씨름이 뭘까요? 가장 우선되는 씨름, 그것은 잘 지켜지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인정하는 씨름이에요. 정직하게. 아니에요. 그럴 마음 아니었다고요. 제 속마음 안 그래요. 이런 핑계의 말을 버리고요. 나 그럴 마음 아니었어요. 내 속마음 안 그랬어요. 라고 하는 핑계의 말은 버리고요. 정직하게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켰어요. 의와 진리로 지켜지지 못하는 내 마음임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죄의 욕망과 허영, 그리고 어리석은 자존심으로 지켜온 마음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휘둘리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이 잘 안 되는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 씨름을 해야 돼요. 왜요?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엔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나는 되는 인생이야, 이걸 자꾸 주장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은 안 되는 마음입니다. 인정했다가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느새 나는 다 되는 사람의 마음인 양, 그렇게 교만을 품는 우리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 은혜가 아니면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다.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내 마음이 교만으로 막 부풀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새 의인의 심정으로 부풀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 죄인임을 인정했음에도 말입니다. 그 교만이 죄로 물든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지워지지 않는, 빼내지지 않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세워지지 못한, 늘 안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교만을, 죄를 인정하기 위한 씨름을 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시편 51편을 읽었거든요.
그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뭐라고 토로했습니까?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됐습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전부가 죄예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임을 정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줬고 싶은데 자신의 옛사람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데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끌려가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사망의 몸이라고 말했지만요, 그게 그 몸 안에 있는 그 인격의 중심,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인정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의인의 심정으로 부풀려지는, 죄인인 사실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인생입니다. 근데 어줍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인정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마음, 안 되는 인격으로 드러나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비난하고 내쫓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 은혜로 그렇게 안 되는 나라고 또 서고 또 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인생을 십자가 은혜로 따뜻하게 용납하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유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아닌 척 자존심 세우고 있는 것이 더 큰 교만과 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 안 되는 마음입니다, 죄에 물든 안 되는 인생의 마음입니다 라는 것부터 인정하고요,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이 뭐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대로 그 안 되는 마음, 그 안 되는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 안 되는 마음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다시 기억해야 돼. 어떤 마음이에요?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 안 되는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은혜로 씻겨진 마음이에요. 주님이 은혜로 씻겨주시는 마음,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마음. 그 안 되는 마음을 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마음인데 주님의 은혜로 씻겨진 마음이 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을 복음 앞에 세우고 복음의 말씀으로 그 복음에 굴복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온전케 돼야 될 그 마음을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난 것들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숱한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난 마음들이 들어와요. 그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난 마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복음의 말씀으로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의와 지혜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가치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워야죠. 그런데 쫓아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비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움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 비울 게 없는 사람들이 채워야 됩니다.
쫓아내려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린 마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린 마음으로 내 인격의 중심, 그 내 마음을 채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믿음과 은혜의 복음 앞에 엎드린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교훈을 내 마음 중심에 담아내는 그 씨름, 그 수고로 싸우는 거죠. 십자가 복음, 믿음과 은혜의 복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떨까요? 옛사람의 생각, 어리석은 허영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변두리로 갑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린 마음이 내 중심을 차지한다면 세상의 어리석은 허영과 옛사람의 욕망은 빠져나가서, 중심에서 빠져나가서 변두리로, 주변으로 그렇게 배회하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복음 앞에 인생의 허물과 죄를 늘 인정하고 엎드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그 마음이 많이 흘러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 진실함과 겸손을 마음에 늘 담아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교만과 분노가 자리할 데가 없습니다. 힘을 잃어요. 빠져나갑니다. 복음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면 옛사람의 독과 혈기, 이런 것들은 내 인격과 내 마음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돼요. 채워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 자체로는 지킬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요,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렇지 라고 고개는 끄덕이면서도요, 마음 한쪽이 왠지 뭔가 좀 우울하고 마음이 희망적이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실패의 기억, 스스로 실망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 씁쓸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씁쓸한 추억에서 덮으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복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됐어요. 그 씁쓸한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추억에서, 그 씁쓸한 추억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추억을 다시 불러내야 됩니다. 그 추억을 다시 복음 앞에 놔야 돼요. 왜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새 마음을 가졌어도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것까지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 그 새 마음으로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어요. 그래, 그렇게 노력했어도 쉽게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가 그런 인생이야. 주의 은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깊고 우리 영혼에 새겨진 죄가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새로 마음먹었다고 이제 쉽게 되는 마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쉽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안 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의탁된 복음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옛사람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은 언제든지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 실패의 추억을 소환해서 그래, 여전히 나는 안 되는 인생인 게 맞아. 뿌리 깊은 죄에 사로잡힌 인생인 게 맞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여전히 안 되는 옛사람이고 죽을 때까지도 잘 안 되는 옛사람일 거다. 다만 내가 십자가 복음에 엎드리고 그 복음에 온전히 젖을 때만 조금씩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 실망스러운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씻어 정결케 하신 마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못 지키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산 그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지켜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요, 좀 심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지킬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 지킬 건더기가 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인생의 마음에. 그런 나를 인정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이 복음을 담은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담은 마음은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씻어주시며 여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실망한 나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 그런 내 마음과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약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내 마음 붙잡아 이끄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한 씨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마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옆에 사람 마음, 주변 사람의 마음도 지켜줍니다. 마음 지킴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마음 지킴이가 아니라 마음 파괴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옆 사람 마음 긁어놓고 찔러놓고 파괴하는, 내 자식인데도 내 부모인데도 내 형제인데도 마음 찔러놓고 부숴놓고 파괴하는 그 파괴자의 모습일 때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심하게 마음 파괴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남의 속 긁어놓고 찌르고 부서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왜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고 어떤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니까요. 복음 앞에 엎드린 마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는 옛사람의 교만과 허영과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파괴자가 아니라 마음 지킴이가 되면 좋겠어요. 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내 배우자의 마음을 지켜주고, 내 부모와 형제의 마음을 지켜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그런 멋진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복음 안에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옛사람의 마음, 이제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안 되는 마음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 앞에 엎드린 마음, 복음에 젖은 마음이 아니면 언제든지 죄악으로 미끄러지고 교만으로 터뜨릴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의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엎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만 새롭게 된 마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진 마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가족의 마음을 지키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마음 지킴이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심 주님 받으시고 도우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은혜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